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오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일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굴까? 오늘은 새 일을 기대하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유다 지방을 머물고 계실 때 차림새가 깔끔해 보이는 한 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달려오더니 길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그에게 아주 인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인데 이거 아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 말을 들으신 뒤에 아주 사랑스러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돌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은 뒤에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9장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여기 없는 말씀을 하나 더 해주었고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또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또 정부의 관료였다. 그렇게 더 정보가 나옵니다. 부자고 젊고 건강하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 행복의 요소를 두루 다 갖춘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여쭙는 말씀이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참 만나기 어렵죠? 웬만큼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왜 구차하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느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왔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형편, 어떤 위치에 있든지 만족할 수는 없는 게 인생입니다. 건강, 물질, 명예, 권력 다 가져도 뭔가에게 또 목이 마른 게 인생입니다. 절대로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세상 것으로는 전혀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하는 공간. 그러죠? 예수님과 나와 교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만 비로소 채워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목마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청년만큼 구비할 것을 다 구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몸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자녀입니까? 지금 이 상태로만 가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뭡니까? 무엇이 꼬여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다급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문제는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그 문제, 내가 가진 문제와 주님이 아시는 내 문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혹은 가장 다급하게 생각하는 그것과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넌 이게 지금 급해 하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 사람은 영생 문제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말씀한 대로 고급 관료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아마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정부의 한 국장쯤으로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사람들은 자만에 빠져서 보통 사람들을 아주 얕잡아보고 아주 폼을 잡고 교만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체면을 참 중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과 상대를 하려고 해서 부자, 재벌, 출세한 사람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친구이고 또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하고 품위에 있는 맞는 그런 큰 차를 타고 격에 맞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데 내가 혹 빠지는 것이 뭘까? 이것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대낮에 무명의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것도 맨 땅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바로 그 갈릴리 시골 사람에게 영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똑같은 관원인 니고데모는 남들이 볼까 봐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었는데 이 사람은 대낮에 모두가 다 보는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의식되는 사람들이 다 별 볼 일 없는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서 길바닥에 꿇어 앉아 선생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애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 사람은 무엇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나 체면이나 혹은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자리 하나보다 영생이란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영생 문제가 인간에게는 가장 급하고 중요하다.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 혹은 다급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체면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 체면 내게 있는 거 다 던져서라도 얻어야 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체면을 내던지십니까? 돈입니까? 국회의원 공천입니까? 아니면 내 물건 파는 겁니까? 오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체면을 중시해서 굶어 죽을지라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는 사람이든지 체면 다 내던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추하게 사는 사람이든지 만약 내가 이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럼 어떻게 하죠? 그 건강이 지금 제일 급하니까 우선 의사를 찾습니다. 어떤 병원에 어느 의사가 이 문제를 잘 아는가.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그 의사에게 뭐 체면이고 뭐 불구하고 우통을 벗어시키고
부끄러운 부분 보이면서 제발 나를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순종합니다. 만약 물질 문제로 내 자녀를 지금 교육을 시킬 길이 없다 생각하면, 그러면 체면 내가 다 내던지고 어떤 일도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겁니다. 별 수 없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내게 제일 중요하냐, 이것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물질을 해결하고 건강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또 문제가 남습니다. 여전히 만족할 수 없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장래가 불안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해 주실 분, 아무도 모르는 내 숨긴 죄악을 용서해 주실 분, 내 일생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분, 내 영원한 장래까지 보장할 수 있는 그분, 바로 그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지요. 가장 중요하죠. 급하지요. 이게 영생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영생 문제 때문에 체면을 내던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영생 문제 때문에 물질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는 체면 던졌고, 건강 얻기 위해서는 돈 던졌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움으로 맞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안고 기쁨으로 세상 떠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체면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이 볼까 봐서 교회 오는데도 빙빙 교회를 돌아서 남 안 볼 때 슬쩍 문에 들어오고, 성경책을 신문지에 싸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방 속에 넣고 딴 데 가는 것처럼 하고 오고, 기도하는데 체면 때문에 마음 쏟아 기도 못하고 남 들을까 봐 기도 못하고 늘 눈치를 봅니다. 영생 문제가 다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게 주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땅바닥에 남들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기 그 고관 체면 다 버리고 영생 문제를 갈구했던 이 청년처럼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시고, 사람 얼굴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매달리셔서 주님께 순종하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청소년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가수 되는 것, 배우 되는 것, 남들이 알아주는, 얼굴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 되는 것, 이게 요즘 아이들의 소망입니다. 서울 제가 사는 그 집 앞에 한강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옛날, 지금도 거기 사는지 모르지만 H.O.T라고는 그 외 아이돌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멤버가 사는데, 날마다 그 아파트 앞길에는 꽃과 선물을 든 여학생들이 수십 명씩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떨 땐 밤을 새워서 기다리고, 못 만나면 결국은 길바닥에 꽃을 놔두고 택시를 타고 돌아갑니다. 한참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그 스타 하나 얼굴을 먼 발치서 보기 위해서 날마다 거기서 진을 칩니다. 참 딱한 일이죠. 그들이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 낭비하는지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모르는 겁니다. 아이들은 지금 거기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타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럼 어른들 나이가 들면 정신 듭니까? 어른들의 관심은 또 역시 남들이 가진 것 나도 가져보겠다는 것 때문에 모두가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가진 것을 가지면 또 남이 갖지 않은 것을 가져보려고 또 거기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가질 것 다 가지면 그 다음에는 관심이 권력입니다. 이것도 허망한 짓이라는 사실을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는 다 알지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모릅니다. 인생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지난주일 말씀해 드린 것처럼 영생
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건강이 확보되고 물질이 확보되고 뭐 문제가 해결되어도 역시 마지막에 남는 것이 뭐냐? 죽음 문제, 다음 문제, 이것 때문에 고통하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게 제일 최종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만 체면 내던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H.O.T 멤버 하나 만나기 위해서 밤을 새우는 저 아이들 행동 못지않게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철부지한 것임을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관심 가질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애쓰고 몸부림쳐 간구할 것은 바로 영생 문제 해결,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좀 더 오래 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평생 살면서 죄만 지었기에 그 죄에 별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 당신이 거기에 대신 들어가신 분, 그리고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대신 당신이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기에, 이게 얼마나 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 돼서 인간 대신 죽으러 오셨겠고 그분이 죽었어야 하냐고 말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뭐하고 있니?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는 지금 뭘 하느냐? 십자가 없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 없이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관심이 쏠려야 하고 그분 앞에 내가 인정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믿음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영생 문제에 열심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쏟는, 이 세상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당면하는 문제, 이것 내만 아니라 이것이 지난 뒤에, 이것이 해결된 뒤에 결국 내게 마지막 다가올, 아니 어느 순간 내게 올지 모르는 최종적인 문제,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영생에 관심이 깊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늘 주목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때 우린 날마다 힘찬 신앙생활과 늘 끊이지 않은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행을, 어느 나라 여행을 할 때, 알지 못한 나라 여행을 할 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미리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를 좀 하고 가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많은 걸 느낄 수 있지만 전혀 그쪽에 관심 없이 그냥 누구 가는 걸 그냥 우연히 따라가서 돌고 오면 돌아와도 갔다 와도 느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날마다 그분께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면 날마다 그분의 손이, 내 곁에서 일하신 그분의 손이 보이지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갖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 내 곁에서 아무리 일을 하셔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허덕이고 날마다 원망하고 날마다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16년도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여기에 관심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물으셨죠. 내가 계명을 아느냐? 그러면서 쭉 열거하시니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대답한 말이 뭐죠? 예, 그것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너 어떻게 했느냐 라는 말씀에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죠?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주님은 그를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신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너는 계명을 지켰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 중에는 계명이 뭔데요? 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계명이 뭐예요? 이 청년의 대답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려서부터라는 말이고 둘째는 다라는 말입니다. 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늘 주의해서 하나씩 전부를 지켜왔습니다. 전부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어기지 않고 하나도 빼먹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서문교회는 이렇게 대답할 분이 몇 분쯤 계실 것 같습니까? 저는요? 저는 그렇게 대답 못하지요.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살면서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산다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삶의 원칙이 되어 산다는 것,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힘든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이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이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자요 힘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그걸 다 지키고 살아? 너무 어려워, 너무 걸리는 게 많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내 법으로 세우고 그 안에서만 행동하면 주님 안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십니다. 보호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하고 바쁠지라도 우리는 어떤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의 양식을 삼고 살 거야. 난 일평생 이것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 나는 복이 되지도 않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음주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할 것이고 나는 불의한 재물은 절대로 욕심내지 않겠어. 만약에 이런 법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듯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법이 되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당당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조심스럽게 지킨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시편 31편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잠언 6장 20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희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계명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법으로 삼고 한계를 정해놓고 그 안에 사는 것은 이건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게 힘이 된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의 법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평생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악한 풍조에 우리는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벌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와라.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벌을 너는 받지 말아라. 죄의 범벅이 되어 살아가는 법 없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죄를 짓고 함께 그냥 아무 기준 없이 살다가 함께 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 법으로 삼고 그 안에서 하나하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과거는 혹 몰라도 2016년부터는 우리 서문 성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그 말씀의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 다해 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은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그에게 말씀했죠. 너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너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다음에 너는 돌아와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근심스럽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문제가 뭐냐? 돈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서 쌓은 부인데 그랬을 거죠. 그게 바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만약 그가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을 택했더라면 아마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도가 됐겠죠. 왜? 나머지 사도들은 무식한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훌륭했다면 이 사람은 그만한 기반을, 그만한 지식을 가진 상태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헌신했더라면 아마 사도 바울 이상으로 훌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귀한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에게도 한 가지 부족이 혹은 두 가지 부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모든 게 거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지금 내가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 뭘까? 내가 가장 먼저 고쳐야 할 것이 뭘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는 신앙의 기복이 심합니다. 여러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언제는 열심히 내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비그르르 하고는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초에는 열심히 1월달 동안은 열심히 나오다가 한 2월, 3월 지나면 그저 몇 주일 만에 한 번씩 빠지더니 그 다음에 5월, 6월 가면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고쳐야 됩니다. 누구는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입이 심히 가볍습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늘 실망하게 하고 속상하게 합니다. 누구는 아직도 거짓말을 못 버렸습니다. 누구는 아직도 교만합니다. 누구는 아직도 주님보다 물질이 더 귀하게 여깁니다. 누구는 아직도 술, 담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누구는 아직도 주일 성수를 못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금년도에 여러분이 고칠 것이 뭘까? 버릴 것이 뭘까?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에 장애가 되고 있는 그 문제, 그걸 내가 고치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걸 내가 버리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수억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손해가 올 것입니다. 세월이 더 가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 날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의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가지를 해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저 너머의 상황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가게 되면 그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는데 그날의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주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 세상에서 신앙생활 꽤나 잘했다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라 그랬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도 있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가 뭐냐?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 자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복음을 증거한 것 자체가 무효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뭔가 하나씩을 찾아내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사실 주님 앞에 뭔가 하긴 했지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온전히 자기를 헌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이름을 빌려서 뭔가를 해온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 한 가지였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한 가지라고 해도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다 지켰으면서도 재산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이 청년처럼 오늘 내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나를 헌신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참된 신앙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내 중심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행위는 사실상 주님에게 내가 덕이나 보겠다 그런 얄팍한 장사 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의 문제점이 뭔가? 나에게 약점이 무엇일까? 내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 내가 기여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행하실 새 일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내 신앙은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그걸 찾아내서 그것을 버리고 고치고 용서받고 그리고 새 출발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변화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한 해를 가면서 체험하고 또 체험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